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전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깨에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리가 번개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들리며 개들이 와서 그 형제를 하니까 이에 그 거리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여호와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글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남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에 한 두어 절이라도 읽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읽으셨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흔히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읽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말씀이 기억나면서 본인도 모르게 진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우연히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뜨거움을 가져다주고 그런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이 자체가 말씀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한두 번씩 되어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그러면 무슨 뭐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얘기대로라는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집 문간에 있던 거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죽어서 땅에 묻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무덤 저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 무덤 저 너며 죽음 저편에 있는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믿겠어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한 사람, 이 부자는 무서운 곳에 갔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토록 견딜 수 없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곳에서 안락하게 안식을 취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세상에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쌓여있어요. 거지인데다가 헌데투성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품에 안기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성경 얘기대로라면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막 절규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이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문 앞에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떡 한 덩어리 던져주고 뭐 그러면 그 얼른 받아서 먹고 그러는 불쌍한 더러운 거지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자가 눈이 돌지요. 왜 눈이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견디지 못해 한마디 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살아생전 그래도 저 사람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거라도 조금씩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를 명하여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내 이 목에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육신의 이 시원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좀 가르쳐주게 해달라고. 이 부자의 이 요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와서 경험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사우나를 잘 갔어요. 가면은 45도 막 열탕이 있는데 그냥 뜨거워도 거기 들어가서 딱 하고 앉아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보면 노인네들이 그 뜨거운 탕에서 시원하다 그랬죠? 왜 시원하다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 시원하려면 저 냉탕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나이 들어서 정말 열탕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원하다.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오래 있으면 아무리 시원하다 그래도 오래 있으면 막 몸이 열이 나고 답답해지니까 한 10분, 15분 있으면 나와야 돼. 그 45도 물 속에 있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운데 불꽃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침 아는 사람이거든요. 마침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내가 살아생전 저에게 요만큼이라도 자비를 베풀었으니 내가 베푼 자비만큼이라도 저 나사로를 통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까지도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형제들에게 보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든지 너 있는 곳이 아닌 이곳에 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탁 나와서 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죽었더니 내가 이 지옥에 갔는데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서 그 지옥에 여러분들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서 이렇게 멀쩡하게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죽었던 놈 분명한데 저거 살아났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어떤 원체가 있고 어떤 이 존경을 받고 그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던 존재가 아니라 남의 집 문 앞에 병들어서 쓰러져 있던 거지가 살아나서 이같이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그 노회 제가 속한 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 100여 명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왔어요. 아주 성대하게 방석회에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은 늘 조금 사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서로 응답,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모르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지였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존대하거나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살았어요.
그래서 나와, 야, 니네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니네들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가. 네 형제 가운데 그 부자였던 네 형제가 지금 지옥에서 불타는 곳에서 고통당하면서 나를 보내어 너희들은 거기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이 그 형제들이라면 그래? 그래 내가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되돌이켰을까요? 아니 저 죽은 줄 알고 가마대에게 뚜들 말을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와서 이상한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어떤 상황이 뭐 벌어질지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 그 말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증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지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뭘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환상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래 이거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믿는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짧은 이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방언한다시고 난리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박태선의 신앙촌 얼마나 엄청났어요. 장충단에서 그 공원에서 이 집회할 때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거기 가봤어. 사람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 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됐어요? 저 덕수에 신앙촌 짓고 가서 뭐 굉장했지요.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잔재들이 저 가평 가는 길에 그 가다 보면 양쪽으로 무슨 타운 해가지고 건물들 이게 양쪽에 쭉 지은 게 있어요. 그 살짝 지나면서 그 산 이 골짜기 옆에 싹 보면 거기 엄청난 건물이 있어. 그 신앙촌의 잔재들이 거기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야,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여러분 이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국 못 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기적이나 이사를 보면 틀림없이 믿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4월 후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습니다. 100번은 봐야 소용없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감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맨날 말만 들은 것 같고, 뭐 어디서 좀 주워 듣고 그런 것 같고, 뭐 이러고 저러고 떠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북한의 그 과학기대를 만들었던 그 교수님이 그 강사가 되셔서 얘기하는데 참 신선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한쪽은 예수만 믿고 한쪽은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만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다가 결국은 고통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만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진보파 같이 막 이러고 다니고 예수만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 보수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내용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래 네 지금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너의 신앙 고백이야. 내 믿음을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100번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주여 할 때 성령께서 그래 내가 내 이 고백을 다 들었어. 그 고백대로 내가 되게끔 도와줄게. 성령이 나를 도와 그렇게 길을 인도해.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그러고 있는 성령은 얘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도우셔요? 내 고백이, 내 신앙의 그 고백이요 점점 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돼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수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요. 크리스탄 처치라고. 거기 목사님이 노만 빈센트 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시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큰 교회들 있죠. 예를 들어 이 마우리에 있는 그 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그 교회, 그 형제들 교회를 제가 그 교회 성가대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죠. 외치는 데가 뭐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된다. 주님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 다 저렇게 키운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노만 빈센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삶의 근심과 염려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네, 그런 거 잠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래,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 맨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려는 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 세 가지를 가지고 매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세상 살 때는 필요하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소망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져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져라, 이런 거는요, 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연결이 되어 그거를 해주겠습니까? 아니, 성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통화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믿음, 이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믿음이 있는 줄로 스스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머리로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던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먹고 경험한 기적이 어디 한두 개였습니까? 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귀신 내쫓고요.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 뒤쫓아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 12명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요, 그들을 구원하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동네가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 기사를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해도 안 믿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같이 우리를 부흥시켜줘서 우리가 크게 성장하고 이런 것이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떠들었어요. 야,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인정해 주겠다.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뛰어내렸으면 그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무릎을 굽혀 경배했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런 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여 알게 하신 경험도 없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없어. 그냥 인생 살면서 쓰리고 아프고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 인생밖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되노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될 듯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 안 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축복받아야 되지, 그래야 감사하지. 무슨 어려운데 무슨 감사야. 여러분 아니요,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뭘 잘해야 뭘 주지요. 11조 하는 분들 또 안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그 하는 사람들 보고 한 번 했다고 그래 한 번 했구나 하고 확 주십니까? 적어도 길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을 꾸준히 지켜서 행하는가? 지금은 세상에서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11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저 세상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와 거지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 같다고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랬어요.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믿어질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노력 더 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내게 생겨나고 믿게 되느냐?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주일 설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다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세팅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신 그 틀 안에,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했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대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11조 할래도 버리가 시원찮아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니요. 11조금 적을 때 하십시오. 많아지면 못합니다. 적을 때 하셔서 그걸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단대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11조 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벌었어. 얼마씩 줘야 돼? 50만 원씩 줘야 돼요. 갈등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씩을 줘야 돼. 갈등이 생겨요. 그냥 적당히 한 20, 30만 원 감사운동하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수입이 적을수록 11조 하십시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냈던 돈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적더라도 11조 꼭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하는 이 모든 문제는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 갖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행해야 될 것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처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이 부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됐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이거 참 희한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감사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느새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지 참 희한하다. 이게 믿음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그런 마치 여관과도 같아요. 여기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자도 거짓 나사로도 부자는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냥 살찌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거짓 나사로는 이 상처까지 입고 아주 거짓골로 살았잖아요. 잘 먹고 살던 거지같이 살던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갑니다. 간 다음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자와 같이 정말 뜨거운 물 속에서 영원히 고생할 운명,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저 세상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거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냐.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다가 지옥 간다면 그거야말로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죠. 오늘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원한 성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나를 지지해 주며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그래 그것이 옳아 하고 나를 힘주어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같은 인생,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죽어 썩어 문드러질 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이 구원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세상에서 아무리 나사로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저 영생의 나라에 가기까지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생업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